귀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에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또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한없는 은총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안시간도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를 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줄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우리에게 어버이를 주시는 온 아버지 하나님의 어머니를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참회하며 나아갑니다. 긍휼히 주시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으로 깨어 주옵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한 죄, 공개하지 못한 죄, 아버지의 지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살지 못한 죄, 기도하지 못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버지며 땅끝까지 정인되어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사명 감당하지 못한 죄 용서해 주시를 원함. 섬김 받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섬김 받지 않고 섬김이지 않으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녀들 노력하지 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으나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렵담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가정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달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참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들, 말씀을 붙들고 살지 못한 죄들, 주야로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기를 원했지만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묵상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자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죄들,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 미워했던 죄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욕심을 따라 아버지며 내 의지를 따라 살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벌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든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돌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속단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걸어놓고 깊이 함께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지난주 어린이주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믿음, 소망, 사랑의 신앙을 물려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 주님의 훈계로 자녀를 가르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전 세계가 여전히 코로나19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의 힘든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저희를 지으신 뜻대로 세상과 구별되게 살지 못하고 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어린이와 어버이 주일을 맞아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이 더욱 정결하고 진실되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모범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동과 감격이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선교사 100명을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초대교회를 날마다 믿는 숫자가 더해지며 부흥하는 전도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육이 있는 미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는 긍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치유와 문제의 해결과 위로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에도 삶의 현장 속에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영과 육도 주님 안에 있사오니 늘 강건케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있습니다. 육체의 병들과 환경에 얽매여서 마음으로는 예배를 사모하지만 오지 못하여 애태우는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른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예전도에서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을 선물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23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937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3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937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충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찬송가 37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79장 찬송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널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며 뒤제이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널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맘에 험산 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이 되고 아버지의 능력이 되어 한 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부모님을 공경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며느리의 초대를 받고 며느리 집에 갔다가 하루를 자고 처음으로 며느리가 해주는 밥을 얻어 먹어봤습니다. 그 감격과 감동. 어버이날이 날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5월 5일 공휴일에 집에 있게 되어진다고 이사도 했고 해서 오라고 해서 갔다가 며느리가 해주는 저녁밥 먹고 차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새벽 1시가 넘어버렸습니다. 더 이야기하자고 하는데 제가 피곤해서 안 될 것 같아서 다음을 약속하고 자자 하고 이제 잠을 잤습니다. 이제 며느리 집에 가서 며느리가 해주는 밥을 먹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시아버지가 되었구나, 내가 이제 어른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실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에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은 그 유명한 봉투였습니다. 자식들에게 봉투를 받아본 것은 처음입니다. 물론 생일날 되면 애들이 뭐 조그만한 거 뭐 이렇게 저렇게 선물을 받아봤지만 선물로 봉투를 받아본 것은 처음입니다. 제가 봉투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뭐 저희 아이들은 다 그동안에 쭉 뭐 공부를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뭐 큰애도 올 연초에 이제 신대원을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쭉 학생으로 지내왔습니다. 이제 전임 사역자가 됐기 때문에 사례비도 좀 많고 한데 용돈을 받을 때가 됐는데 장가를 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버이날 애들이 뭐 선물로 봉투를 준다든지 생일날 봉투를 준다든지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직까지도 그렇고 늘 주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저나 아내나 양쪽에 다 80대 어머님이 살아 계십니다. 결혼하고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어버이날이나 생신 때는 저희들이 챙겨드립니다. 선물로 하든지 또 용돈을 드리기도 하고 또 매월 드리는 것도 있지만 찾아가면 또 다른 봉투를 만들어서 드리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날이 되면 또 아이들의 생일날이 되어지면 항상 선물을 준비했고 생일날이 되면 편지를 써서 늘 금일봉을 아이들에게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늘 그렇게 주는 자리에 있다가 이번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며느리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도 봉투를 받으니까 기분이 묘하면서도 되게 좋았습니다. 물론 제가 그들에게 받은 것보다 사실은 주고 온 것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받아보는 어버이날 선물의 봉투는 저를 아주 흐뭇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애들이 주는 그 선물을 받고 기분이 좋은 이유는 돈의 액수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의 대접을 받는다는 그 자체 때문인 것입니다. 제 자식들에게 며느리에게 어른으로 존중받는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보람된 것은 자식으로부터 존중받는다는 것 같다는 것을 이번에 조금이라도 느껴봤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뭐하지 말라 그랬죠?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존중해 주라고 하는 거죠. 예. 너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마라. 존중해 주어라. 예. 그러니까 부모님을 우습게 여긴다든지 부모를 무시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하나님은 정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부모 공경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에 있어서 부모님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식은 그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효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머니가 어떤 분이십니까? 요즘 가장 인기 좋은 드라마 오늘 저녁에도 하는데 안 하고 어제 그 저녁에 금, 토요일 저녁에 하는 부부의 세계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이 드라마는 남편의 불륜과 또 불륜으로 인하여 부부가 이혼하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을 심리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에게는 중학생인 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 때문에 부부가 이혼을 했지만 완전한 결별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학생인 아들은 방황합니다. 게임방에 가서 밤을 지새기도 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실을 자기 반 친구가 알아버렸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친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자기에게 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상한 이 아이는 그 친구를 폭행합니다. 폭행당한 친구의 부모는 화가 났습니다. 어떤 아들인데 네가 감히 우리 아들을 폭행해.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시킵니다. 그리고 폭행한 그 아이를 학교에 신고해서 더 이상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의 엄마는 그 아이를 찾아가고 그 부모님을 찾아가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자 폭행한 아들의 어머니는 폭행당한 아이의 병원을 찾아가 그 부모들이 있는 곳에서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무릎을 꿇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발 학교는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며 용서를 구하기 위해 어린 아이의 앞에서 이 엄마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무릎 꿇고 비는 이 엄마가 여러분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자 의사입니다. 종합병원 부원장님이십니다. 여러분 여자가 그 정도 되면 엘리트입니다. 그 엄마는 의사이기도 하지만 아주 똑똑한 여성입니다. 그러니 자존심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러나 아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릎 꿇은 이 엄마는 잘 나가는 의사이지만 그가 사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라고 드라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아들 때문입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라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릎도 꿇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마입니다. 자식 앞에서 엄마는 모두가 똑같습니다. 많이 배운 엘리트 엄마나 저희 어머니처럼 초등학교 중퇴인 어머니나 자식 사랑 모성애는 똑같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93 하얀 노모가 자리에 누운 지 사흘째 되던 날 멀고 가까운 친족들이 서둘러 모여들었다. 어머니,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말은 물론 입 밖에 내지 않고 그냥 좀 울먹이는 소리로 어머니 지금 누가 제일 보고 싶으세요? 저희가 데려올게요. 그때 노모의 입술이 잠시 잠에서 깬 누에처럼 꿈틀거리더니 엄마라고 했다. 93 어린 소녀가 어디로 간지 모르는 엄마를 해지는 골목에서 애타게 찾고 있었다 하는 글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나이를 초월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93세 할머니도 마지막으로 가장 보고 싶은 사람 역시 엄마였습니다. 인생의 황혼용에서 나이 들어 치매가 들어 머리에서 모든 것이 지워지고 태워지고 마지막으로 남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 엄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 그런지 어머니의 마음과 이 어머님의 은혜라는 왜 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마지막 남는 것이 어머니인지를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불렀던 어머니의 마음과 어머니의 은혜라는 노래에 너무나도 잘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은혜, 1946년 작사 작곡, 1953년 발표된 노래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려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그 다음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 가사입니다.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넙다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으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뭉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릇될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여러분, 이게 어머니입니다.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신 어머니입니다. 그러니 하늘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겠습니까? 어머니의 그 희생을 어디에다 비교할 때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하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님의 은혜는 푸른 하늘 그보다도 더 높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평생의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자식이 건강하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님의 은혜는 영원히 잊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를 어떻게 경히 여기서야 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여러분, 부모님을 경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어떤 부모도 경히 여길 만한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말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퉁명스럽게 말하지 마십시오.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말 또 한다고,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절대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는 것입니다. 지가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부모님은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자기가 스스로 큰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땀과 눈물로 목욕시키며 희생하며 고생한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제는 많이 깜빡깜빡합니다. 그래서 지난 이야기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며칠 전에 이야기해놓고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어머니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90이 다 된 노인이 저보다 더 총기가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나이가 드셨으니 그렇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보면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우리가 실수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것을 참아주셨고 아버지는 내 실수를 바라보며 인내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자식된 우리가 늙으신 어머니 아버지의 실수를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안아줘야 하지 않을까요? 부모님이 홀로 서지 못하고 거동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서지 못할 때 어머니는 나를 안아서 키워주셨습니다. 이제는 늙으신 내 어머니를 우리가 안아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커다란 영광이 되겠습니까? 어머니가 나이가 드시니까 식사하다가 많이 흘리십니다. 흘리시더라도 절대로 구박하지 마십시오. 흘려도 괜찮게 앞치마 하나를 만들어 드리십시오. 그래서 마음껏 흘리게 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어릴 때 얼마나 흘렸습니까? 그때 엄마는 수건을 만들어 주셨고 마음껏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떨어진 밥풀을 하나하나 엄마는 다 떼어 드셨습니다. 내 어머니 당신의 손으로 밥을 드실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늙으신 어머니에게 수저에 밥을 담아 여러분 입에 넣어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효를 할 수는 세상의 기회입니다. 그것을 싫어하지 말아야. 때로는 부모님이 옷과 이부자리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똥오줌 가리지 못할 때 내 어머니 아버지 싫다 더럽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셨습니다. 이제는 자식된 우리들이 그런 일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싫어하지 말고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부족한 내게 효를 갚을 수 있다는 기회를 주셨군요. 나를 효자 삼으시기 위해 이런 기회를 내게 주셨군요. 그러면서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옷을 입혀드릴 때 부모님이 나의 옷을 입혀주시고 키운 것을 생각하고 불평 없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어버이의 최고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식들로부터 공경과 사랑을 받고 늙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서러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식에게 경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나이 드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여러분 그 노인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자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이가 늙어서 큰 소리 치지 못하고 여러분 책망하지 못할 뿐이지 그 자존심은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 몸으로부터 난 자식으로부터 공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에 부모는 절망하는 것입니다. 어버이날 카톡으로 돌아다니는 글들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두 번째, 아들아 딸아 꽃만 받고 끝내기엔 내가 너무 정성으로 키웠단다. 킥킥킥. 여러분 누가 맞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경이지 마십시오. 부모님을 존중하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부모에게 화내지 마십시오. 공손하게 대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 다음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참 효도는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나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게으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일하기 싫어서 이 직장 갔다 저 직장 가고 요 직장 갔다 요 직장 가고 여러분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몸을 망가뜨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방탕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한 아이는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성적표를 보여드릴 때 부모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내가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좋고 내가 우등상을 받으면 저희 어머니가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별로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저는 아이들 놀 때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면 나쁜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희 어머니 때문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친구들하고 방 타고 놀고 막 핫도 치고 놀고 이런 것을 싫어하셔가지고 담배 피우는 것을 죽는 것보다 더 싫어하셔가지고 제가 술, 담배를 중학교 다닐 때 친구들, 저 주위에 있는 친구들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교회를 갔습니다. 이것이 저희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여러분 그 일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복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식이 사고치고 감옥 가면 부모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안 기뻐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님의 마음에 여러분 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려고 하면 그런 사고를 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군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참으면서 제대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고향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무사히 잘 제대로 하고 나가야만 여러분 어머니가 제대하고 왔을 때 나를 기뻐 맞이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한 자식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부모님,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연세가 드실수록 고독함을 잘 느끼고 외로움을 잘 탑니다. 그래서 자주 여러분 부모님과 대화를 해 주십시오. 말이 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 대화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하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와 대화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낮은 천한 말구유로 내려오셨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구하고 이야기가 안 되고 누구는 말이 되고 누구는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여러분 어머니하고 부모님하고 대화를 단절하시고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대화를 자주 하십시오. 전화를 자주 드리십시오. 늙으면 아이가 된다는 말대로 자식들이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사장이 되고 목사가 되어도 부모님한테는 어린 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 앞에서 어른 행세하려고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보좌관은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셨고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자 그럽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보잘것없는 죄인일지라도 주님은 오라 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야기하자 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과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며느리가 전화를 자주 해주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목소리가 약간 코 멍멍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이러면 제가 미칩니다. 며느리를 만나서 직접 만나 지난주에는 밤늦게까지 대화를 직접 했습니다. 직접 이야기해도 좋고 여러분 전화로 이야기해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하시고 안부 전화를 자주 드리십시오. 저는 어머니에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합니다. 아침 전화는 간단합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로 날씨는 어떻습니까?로 끝납니다. 그러나 오후 전화는 좀 길게 합니다. 매일 전화는 이야기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반찬이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김치찌개를 만들어 해 먹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 때는 이 찬송을 불렀는데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새벽 기도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6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들을 그냥 해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엄마가 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냥 대화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화 자체가 여러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꼭 할머니에게 전화를 하게 합니다. 저하고 통화를 하면 바로 할머니에게 전화를 하라고 하고 또 옆에 아들이 있으면 꼭 전화를 하도록 바꾸어 줍니다. 할머니는 손주들이 전화하면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기뻐합니다.
그것을 알기에 저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하게 합니다. 일부러 전화를 해서 니 지금 할머니에게 전화하라고 때로는 명령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할머니께서 좋아하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이것은 보이지 않는 교육입니다. 네 아들 낳으면 반드시 나처럼 할아버지에게 할머니에게 전화하라고 해야 되느니라. 교육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어른 공경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부모님들이 외롭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섬겨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로도 봉양을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리사랑으로 말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은 치사랑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리사랑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낌없이 투자하지만 나이 드신 부모님에게는 여러분 그렇게 투자하지를 못합니다. 인색합니다. 치사랑의 약한 부분이 우리 모두 제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다음에 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기독교의 효는 죽은 후의 효가 아니라 살아 계실 때 효입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 체면을 위해서 소를 잡아 제사 드리는 것보다 살아 계실 때 생선 한 마리, 닭 한 마리 잡아 대접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인 것입니다. 이게 유교와 불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후에 제사를 그렇게 소중하게 하지 않습니다. 춤으로 우리는 돌아가신 분들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살아계실 때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하면 됩니다. 근데 나중에 승모하고 나서 아이들 다 키워놓고 나서 여러분 그때 가면 부모님이 기다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여러분 이도 성하지 아니하고 위도 상하지 않아서 여러분 그때는 먹어도 맛있는 게 없는 그런 때가 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한 번 가신 뒤에 애달프다 의아리. 생전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여러분 어버이를 읽고서러워하는 송강정철 선생의 시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야 슬퍼하며 자녀들에게 푸대접받고 늙음의 비애가 내 인생에 넘치는 그때 또 서러워지는 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효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후에는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음 생에서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서 우리가 다시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꼭 부모님을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온 천하를 놓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습니다. 세상의 진수성찬으로 대접하고 능라주단으로 몸에 감아들고 연락으로 즐겁게 해드렸다 할지라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여 영원한 멸망을 받는 부모가 되었다면 이 어찌 효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예수 믿도록 여러분이 전도하십시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됩니다. 잘 해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며느리가 역시 다르구나. 예수 믿는 자식은 효자구나. 교회 가면 그렇게 되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는, 부모님을 감동을 주십시오. 그게 바로 생활 전도인 것입니다.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금식하며 여러분 매달리십시오. 여러분 순교적인 각오로 예수님을 꼭 영접할 수 있도록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공경받아야 할 분들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 당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당신이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당신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신 당신 걱정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예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한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서야 알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전부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무관심했다면 여러분, 부모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요, 이것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어르신들, 자기 부모뿐만 아니라 윗분 어른들을 잘 공경하고 또한 잘 섬기고 우리가 잘 따름으로 그분들을 기쁘게 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는 우리 모두가 되며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행복하고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 연로하신 부모님들, 또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시는 부모님들, 또 그동안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아버지며 우리의 가정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수 잘 믿는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아버지의 부모님을 날 낳으신 아비를 존경하고 날 기르신 어머니를 하나님 기뻐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이제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경히 여기지 않기를 원해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관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들이 더욱더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엄난한 세상입니다. 유혹이 많은 세상입니다. 아버지는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믿음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반석에 선 우리의 가정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을 존중하며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 아버지, 우리가 전도하여 꼭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도님들의 가정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그들이 나아가는 데 시온의 대로가 열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분, 기쁠 때나 슬플 때 늘 보고 싶은 분, 모든 것 주시고도 두시려노니 어머니 한 분만 위해 또 어디서랴. 나 항상 고소려도 다 용서하시고 나 쓰시려고 어머니 우시니 별이 뜨나 먼 곳에서 나 방황하며도 어머니 기도 음성 귓가에 들리네. 죄인을 구하시려 독생자 보내신
그 사랑 알게 하며 어머니 주셨네. 그 손을 마주 잡고 드리는 예배는 천년도 하루 같은 즐거운 때일세. 어머니 거신 사랑 네 감히 알리요 한다고 하는 맛이 모르는 주시요. 갚는다 장다 해도 못 갚는 것이니 내 평생 기도 중에 어머니 부르리. 자, 이 시간은 우리 여전도에서 준비한 선물 전달을 하겠습니다. 자, 70세 이상 되신 분들,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자,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십시오.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자, 또 박수 한번 더 치겠습니다. 오늘 성령 꽃꽂이 윤여자 권사님 생일로 했습니다. 박수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고 병들었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 생각하여 정된 예물을 준비하여 드려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 오신 것이요,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고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를 원합니다.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번성하게 하시고 지경이 넓어지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님도 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넓으시니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막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넌 주의 길 예비케 되니 주님 나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치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처럼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하고 남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널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심,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